성경도 오고 되니까 명절을 아주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영적인 신령한 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첫 번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협력하다는 뜻 기억하십니까? 함께 싸움에 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내 생명이 너의 생명 되는 것, 그것이 협력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온전히 그것을 지키고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명령을 우리는 응당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여전히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자꾸 나뉘어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모래는 제 아무리 단단히 뭉쳐도 부서집니다. 그러나 진흙은 아무리 많아도 서로 붙어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실 때 진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전에 이 진흙을, 서로 떨어져 있는 진흙을 하나로 잘 뭉쳐야지만 이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개인기가 뛰어나니까 나는 여기서 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나 혼자 떨어져 있어도 나는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어. 혹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이 주시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노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일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명절에 고기를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고기 먹고 내는 목소리 치고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참 힘을 한번 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협력하고 어떤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이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를 꼽으라 한다면 단연코 사단입니다. 사단의 원뜻은 고소하다, 대적이 된다, 공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그 이름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거짓말로 유혹하고 조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대적한다라는 표현들을 찾아서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꼭 앞이나 거의 대부분 뒤에 있는데 대부분 대적한다라는 단어 뒤에는 꼭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함께 따라다닙니다. 사단의 대적함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미워하게 해서 사랑과 진리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대표적으로 두 군데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대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이웃인가요? 아닙니다. 마귀가 나의 대적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누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을 찾아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나를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서 날마다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을 바라보고 그냥 그 사단에게 잡혀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 대적하라고.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협력해서 사단을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60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알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신앙에서 하나 되는 일보다 자기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인생을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투와 금과 은덩어리 이 덩어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도둑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0일 동안 가나안을 직접 보고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기로 작정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화를 끄떡였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질하며 헛걸음질 치는 인생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게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과 복음의 삶과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들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방법은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내 삶에 옳은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을 내놓고 거부하고 사람의 지혜,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인생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 헛살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들을 집어넣고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드는 일에 사단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자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단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원수 마귀는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고 거짓말하는 일, 책임지지 않는 일만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선악과를 따서 내 눈앞에 들고 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고 복음의 대적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직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복음에 협력하지 않는 부류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를 쌓아가고 복음에 협력하는 자들은 구원의 증거를 쌓아가고 있음을 오늘 28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지 형식적인 믿음인지 그 증거를 보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 알지요?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지 협력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복음에 협력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왼편과 오른편으로 자리를 구분하는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같이 봅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귀와 함께 영영한 마귀가 들어갈 불에 영영한 불에 함께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무관심한 믿음의 결과를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증거를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의 신앙 가운데 협력하고 있는지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도 있고 이것을 성경은 헛된 신앙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보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을 좀 바꾸면 헛되이 믿는다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헛되이 믿지는 않습니까? 헛되이 예수를 믿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은 나를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꺼집어서 조사하고 입증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시험을 치러서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얻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도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웠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인정받지 못하는 이 믿음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아멘. 많은 성도들은 내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평가가 나올 것인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자신들을 훨씬 더 좋게 평가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실상 죽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헐벗고 굶주릴 때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름만 교인, 무늬만 교인,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떨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내 시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구원을 앞에 두고 진짜 믿음인지 헛된 믿음인지 확인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으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서 정당한 신앙인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나를 시험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고 구원과 멸망 사이에 적당하게 가운데 서서 서 있는 것은 반칙입니다. 이런 헛된 신앙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나에게 빠져서 오로지 나만 높이고 살아가는 인생, 구원과 상관없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빠져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아멘. 자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시험하고 말씀으로 확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적의 신앙, 기복의 신앙, 지식의 신앙, 역사의 신앙, 이것들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이 삶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항복하는 존재가 되는 것, 아멘. 이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신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현재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 주소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은 사망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말씀을 위반하고 살아간다. 이것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으로 구원의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통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완전한 절망과 절규의 외침을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처참하게 절규하며 고통에 신음하고
그분의 살이 찢어지고 터져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죄와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가 나라는 것이 통렬하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바라보게 되고 삼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몸서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지면 안 되겠구나.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겠다라는 결단은 거기서 십자가 앞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야겠구나.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그 길이 좁다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바쁜데 이 길에 순종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도 항상 웃을 수 있고 죄를 행하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성경에 없는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모른 채 무기력한 믿음, 남들에게 끌려가는 믿음, 날마다 죄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나 구원받았어, 그 거짓 안전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짓과 미혹에, 이런 거짓과 미혹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왜 말씀에 순종하고 왜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은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내 삶은 오히려 나를 분열시키고 함락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전혀 무엇인지 모르겠고 답도 없는 것 같고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패할 것이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신자들, 그들에게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 정도야 얼마든지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과 약속하면 그 약속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내다버리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금덩어리, 돈덩어리의 가치만 높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까 깨어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껏 나 예수 믿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드러내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로마의 원수가 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안다. 너희들도 예수 믿는 거 고난이 많지. 그런데 몰래 숨어서 믿지 않는 자처럼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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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히겠죠. 바울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나를 타협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앞에 들어갔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애굽으로 가면 누가 반겨줍니까? 잘 들어왔다 박수 쳐주고 고기 구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유를 줍니까? 맨날 고달프게 지푸라기 주스러 다니면서 벽돌이나 굽고 살 텐데 그 화려한 눈요기 때문에 다시 그 고통의 자리에 파묻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이 되어졌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유들을 들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다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이유와 목적들을 듣고서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재건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멀리서 들었던 예레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산발락 도비아가 있었지만 그 앞에서도 전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협력하고 하나님께로만 붙어서 그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에 연합하는 자들,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사단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로 로마 원흥극장에서 맹수들에게 그 몸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물려뜯어 죽임을 당했던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한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만의 사색은 깊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 혼자 있을 때 만들어지지 않아요. 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 무수히 많은 순교의 역사에서도 자기 혼자 집구석에 있으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찾고 자기 혼자 예배드려서 순교를 이루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그나티우스도 요한의 제자였지만 베드로와도 함께 활발하게 교제했고 바나바가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고 폴리카과도 함께 교제하며 이 둘은 로마에 끌려가서 서로 다른 순교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내 신앙을, 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왜 두렵습니까?
협력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협력해 나아갈 때 아멘.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오로지 나 혼자 자생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한 믿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내 삶에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서,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말씀의 검을, 무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에 묶여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10대 초반의 어린아이였던, 군인도 아닌, 무기도 잡아본 적이 없었던 다윗을 이길 수 없었어요.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가 아니라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싸움에 이김을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강하고 어떤 무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두렵고 왜 무섭습니까? 나 혼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더 크고 더 힘있게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두렵기 때문에 마귀에게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 마귀에게 무릎 꿇는 자의 최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곧 죽어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릎을 꿇었겠죠.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무서우면 세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대적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한마음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우 바쁩니다. 핑계는 무수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보다 대적하는 자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장수 골리앗을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았기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골리앗을 보았더라면 다윗도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장수 앞에 서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날마다 핑계만 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멘. 온전히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이뤄가는 마음을 쏟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없다면 나보다 더 바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힘쓰지 않으셔도 내 삶에 소홀하셔도 괜찮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것 다 자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니 나 한 사람 정도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정도는 무시하고 패스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나를 대적하셔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홀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천국의 가짜 시민의 모습이죠. 여러분, 나만을 위한 시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어려움을 핍박을 견뎌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아멘. 마귀는 대적해야 할 존재이지 내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라. 믿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5장 9절. 아까 읽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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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대적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마귀보다 복음이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같이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미 게임 오버가 된 삶이에요. 아멘. 자꾸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꾸 사단을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기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 40일 작전기도 실패하면 어떡할까? 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나를 대적하게 하고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보고 피해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를 보고 피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아멘.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마귀 보고 숨어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마귀만 보면 숨어 들어갑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에게 담을 쌓고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분리하려고 준 하나님에게서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아멘.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말씀을 거꾸로 붙들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말씀을 거꾸로 가지고 산다는 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생명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제대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바라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승리하신 예수 바라보고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힘껏 싸우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기신 그 이김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네, 누가복음 10장. 없어요? 자, 집에 가서 보세요. 1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벌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너를 이길 자가 한 명 정도는 나올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결코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앞으로 이겨주겠다가 아니고 이기었노라. 아멘.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길지 말지 확신이 없어요. 왜요? 말씀, 그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을 나가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 내가 지면 어떡할까? 왜 염려하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 환난 때문에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수종들은 천사 불러서 야 천사들아
베드로가 가서 저 마귀 새끼 가서 물리쳐라. 예수님 말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직접 싸우시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천군 천사가 와서 대신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이 싸워줄 수 없어요. 아멘. 내 신앙의 분량, 내 기도의 분량, 전도의 분량, 성교의 분량, 순종의 모든 분량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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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돌을 집어 사단에게 던지며 싸우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면서 싸우셨어요. 아멘. 주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멘. 사단과의 싸움은 내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말씀에 무릎 꿇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만이 아멘.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찔러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신함을 깨우셔야 합니다. 아멘. 사단을 향해서 내 생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 복음이 승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마귀는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나에게 태산과 같은 존재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져서 아멘. 협력하여서 아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함께 능히 대적하고 아멘.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해진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협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해진 거요. 복음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너희에게는 구원해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아까 말했죠.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복음은 멸망의 증거가 되고 복음에 연합하는 자에게 복음은 승리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그 입을 붙들어낸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연합된 복음의 증거를 선포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천하의 제일 가던 장수였던 블레셋 골리앗 장군은 하나님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기에 꾀를 부렸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 장대에,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이들은 한 번도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들을 일일이 보면 좋겠지만 간단히 시간 관계상 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삼손을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닷 가운데 던져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약속 받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세벨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개에게
개새끼한테 짓밟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신접한 여인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나온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사무엘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결말, 제대로 된 결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이었는데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이 사명을 이루면 사단의 밥이 되어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들은 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합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고 디모데에게서 떠나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파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사울왕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었다. 대적이,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원수로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오늘도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그의 대적자가 되셨어요. 사울이 자기 고집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함께 멸망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아멘. 그 멸망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아멘. 대적자들이 멸망하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승리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아멘. 민수기 16장에 고라 이야기가 나오죠. 고라가 250명의 장로들을 규합해서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제사장 지파인데 왜 모세, 아론 너희들만 앞에서 말하고 이끌어가느냐. 우리 의견도 좀 반영해서 우리 뜻대로 이끌어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셨어요. 타락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앞질러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의견을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제물이 여전히 내 의견, 내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 보여지는 것이지 내 뜻이, 내 생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협력했던 자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어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들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 싹싹 무릎 꿇고 빌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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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과 이 죄악과 타협하고 이 죄악에 엎드려서 살살 빌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아닌 척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은 3만의 사람이 아니라 300의 사람으로 승리를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엘리사, 성경은 그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엘리사를 대접했던 이 여인은 기근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안 먹고 죽으면 죽어버리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아멘. 배고픔의 마귀와 싸웠습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멘. 무엇이 우리를 협력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매우 겁내합니다. 말씀 앞에 결코 담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은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런 나를 향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 좋고 진짜 제대로 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조금만 보면 얼마나 겁쟁이인지 감정의 노예가 되어져서 감정의 존재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말해요. 그들에게서 정말 반이성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실제는 진리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인도해줘도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옳고 분명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과 기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어져서 모든 판단의 주체가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바라도 내 마음 내키지 않으면, 내 감정 내키지 않으면 그 말씀 받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주인되어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감정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감정의 바닥에 거지 같은 감정 가지고 치료받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이성도 마비시키고 영혼도 마비시키고 진리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도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런 삶은 결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아멘. 감정으로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속이고 왜곡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멘. 내 기분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헬라인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중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더 가까이, 예수께 더 가까이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불쌍한 여인아,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게. 너의 딸이 나왔다 가라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여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했어요. 이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굉장히 고급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적으로 우리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기에 너는 개만도 못하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 들었다면 노발대발 난리 나고 막 교회 엎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당신이 옳소이다. 이 여자는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멘. 잘 보세요. 이 여자는 개 취급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 톡톡히 당했어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것 알겠지만 예수님이 감히 나를 이렇게 지르래? 그런 예수 필요 없다. 예수 아니면 해결 못할까봐 내가 해결한다. 더 이상 예수 따라다닐 이유도 예수의 말을 들을 소용도 없다. 그럴 거예요. 이게 감정이 지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감정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의 말씀 아니면 제 딸은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거절하시고 개처럼 취급하시는데도 이 여자는 감정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간절한 수용함이 이 여인을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감정을 보일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이었어요? 감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같이 다 거부당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일일이 소개 못해.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섭섭한데요. 나 이렇게 못 죽습니다. 나 이렇게 못 물러납니다. 단 한마디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강팍한 심령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끝까지 말씀이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 죽으라 하니까 죽였어요. 단 한 번의 원망과 시비가 단 한 번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감정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내 감정의 뿌리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 기분이 말씀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내 기분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내 기분이 나를 이끌지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감정들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못마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외면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에 반응해야 할 이유들을 계속 안 될 이유들로 바꿔가면서 감정으로 살아가는 인생, 기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철저히 감정의 존재로만 감정에 프로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 감정에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정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는 일에 대적자가 되어졌어요. 감정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내 감정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아멘. 성교의 생명을 걸었던 A.B. 심슨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고 주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니 기쁨이 넘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기쁨 넘치네. 여러분에게 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와서 모세야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곧 여기 들어갈 거야. 근데 너는 못 들어가. 너 여기서 죽어야 한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꼭두각시입니까? 여태까지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저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세는 자기 감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끝까지 말씀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담대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복음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멘. 감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담대한 존재입니다. 아멘. 시험이 없어서 담대한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예수님을 사모해서 감정을 버리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아멘. 감정을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두려움의 감정 붙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고 하나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상징을 보고서도 두려움의 감정에 매여 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는데 그 약속을 깨트리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 약속을 포기하는 자들 되어졌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대적하는 자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정을 내세우며 핑계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복음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 말씀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아멘.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를 공격해 오는 것들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놀라지 마시고 놀라지 또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땅에서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과 담대한 동행을 하는 자가 예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한 자가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자 될 것입니다. 아멘. 감정을 버리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과 내 감정 의지할 때 백정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무너져도 진리는 살아서 영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마귀들 아무리 들끓어도 우리를 삼키려 해도 진리는 살아서 진리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정을 버리고 주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다운 성도, 감정을 버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여기에 더 나눌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말들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비틀어진 감정과 비틀어진 언어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사단이 준 그 감정, 그거 뽑지 않고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영원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을 담으시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감정, 그것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어요. 부정적인 말과 돌처럼 굳은 감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정들, 사단의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얼굴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내 입과 내 감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다운 의무를 다해야 권리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돈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말해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복음을 나에게 맞추는 이 못된 삶들을 멈춰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모든 복음을 내 감정에 맞추고 살아가는 이 약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복음에 나를 맞춰야 돼요. 아멘. 복음이 나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맞춰줘야 돼요. 아멘. 복음은 본질입니다. 나는 결코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맞춰지지 않은 인생은 가짜 인생, 죽을 때 허망한 인생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나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아멘. 이게 천국 시민, 진짜 천국 시민이에요. 믿는 자는 믿는 자다워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인다운 삶과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도 합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허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멈춰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가 아니라 전신갑주 있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대적의 문을 취해야 할 존재가 되어졌어요. 대적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검 붙들고 이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고 나를 부수고 아멘. 나를 죽일 수 있는 아멘. 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걸음이 나 조금만 찔리면 내 감정 상했네, 삐쳤네, 난리 노발대발 두 번 다시 하나님 안 볼 것처럼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탕 주면 해하고 약 주면 싫다고 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신앙이 하나 되지 않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감정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복음 안에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시고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시고 아멘. 나에게 있는 두려움들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주저하는 자를 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확실히 믿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염려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구원의 증거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양호께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심으로 협력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았던 우리 악함을 용서하시고 생명 걸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사단을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멸하는 자들, 사단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보고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이 복음이 내 삶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만 우리의 살 길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